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본 영은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주제에 따라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물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고요. 또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고 거룩한 예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 자리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응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부르심은 반드시 보내심으로, 소명은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진다.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르신 사람을 때가 되면은 가장 적합한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명의 자리에 보내실 때 부르심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때때로 그런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죠. 간혹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섬김의 자리, 어떠한 전도의 역할,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를 부탁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제가 부산교회에서 대학 생활을 했을 때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근데 제가 군대를 가게 되었고요. 제가 맡았던 사역들을 이제 다시 나누어 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청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역을 잘 감당할 만한 그 사람을 찾아서 이제 내가 군대를 가게 되는데 이 사역을 맡아줄 수 있느냐. 제가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아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유,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아유, 나는 교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이런데. 나는 저런데. 네, 완곡하게 거절하는 표현이죠. 네, 나는 이래서.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보내심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를 보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본문 말씀에서도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양을 치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남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갔죠. 하지만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쫓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40년을 양을 치며, 자신의 양도 아니었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이렇게 긴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젊은 날의 패기도 열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응답합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어떤 사명을 맡겨 주셨을까요?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큰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바로 이때 모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주님, 제가 누구간데, 제가 어떤 사람이간데 그렇게 큰 사명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제가 어떻게 애굽에 가서 그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누구간데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다 모세야,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여기서 말하는 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모세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누구간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십니까? 하나님께로. 나를 보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던 그 모세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하 내용부터 모세와 하나님 간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세 가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십니다. 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어서 모세가 질문을 해요. 제가 백성들에게 갔는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묻는다면 제가 어떻게 답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쭙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누구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이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지 만물 모든 존재 가운데서 과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 모든 만물 가운데 과연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은 지어진 존재입니다. 피조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고요,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물질을 초월하여서요 영원히 자존하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른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의 관계는 명확합니다.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주인, 나의 왕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자 내 삶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의 장로들을 향해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왕이자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분명히 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은 나의 주인, 내 삶의 왕, 나로 여깁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자녀를 낳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많이 늙어 있었죠.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경수가 끊어진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그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큰 깨달음을 얻었죠.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나게 하시는 당신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1절 또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미쁘시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미쁘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을만할까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을 약속하시죠. 그 축복의 약속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지고요, 또 이삭에게서 그의 아들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이 이제 누구에게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녀임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이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약속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바로 하나님 당신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따라 사명을 행할 때에 반드시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행하고 있는가? 그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분위기상 그래야 될 것 같으니까 하고 있진 않은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부터 보실 텐데요. 앞선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6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이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해 이 능력을 드러낼까요? 모세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짠하고 능력을 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떤 이적입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모세가 들고 있던 그 목자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고 다시 지팡이로 바꾸는 이적이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발하겠다가 다시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이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모세야, 너 이런 능력이 있어. 대단하지? 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다시 지팡이로 바꾸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그저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적으로 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로 바뀌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순종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명령하시죠. 곧 땅에 던지니 모세가 순종합니다. 그것이 뱀이 된지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요, 모세가 순종합니다. 그러한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했죠. 모세의 지팡이는 평범한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뱀이 되었죠.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누구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래요. 원래 이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였습니까?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의 지팡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이 이적은 순서가 있었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모세가 순종하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발할 힘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적도 그러합니다. 두 번째 이적은 손이 변화하는 것이었죠. 모세의 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적으로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죠. 그리고 다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됩니다. 처음 손은 모세의 손이죠. 그런데 이적을 통해서 이 손이 누구의 손이 되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마치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분명히 지명해서 말씀하시죠. 이 지팡이를 이 손으로 잡아라. 그리고 뭘 해라고요? 이적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이어지는 이 구속의 과정을 보면은 모세가 각종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이적이 하나님의 이적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적을 행할 때마다 항상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게 있다라는 거죠. 누구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었고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각종 이적을 행하는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했습니다.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켰죠. 출애굽기 7장, 8장, 9장, 10장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지팡이를 통해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1절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손을 들어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에 힘입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고요, 반드시 그에 필요한 적합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내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맡기십니까?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로 보내실 때에 마치 등을 떠밀고 일단 해봐. 능력 없는 거 아는데 일단 해봐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필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보내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때 보통 우리는 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해요. 이런 일을 맡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 저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찾아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해서 일하지 않으시고요, 비록 능력은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부산교회에 있을 때에 아마 저를 잘 아시는 분은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제가 알기로 이제 부산에서 오신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 중에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또 교사로서 저를 가르쳐 주신 많은 분이 계신데요. 학생부 때 제 모습을 떠올려 보면 정말 나서기를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데요. 성격상 어딘가 앞에 서서 뭘 하거나 주도하는 것을 정말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때 이제 기억을 해보면 제가 가장 많이 이제 떠올려지는 기억은 학생부 때 보통 분반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부산교회는 이제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저녁 식사하고 그리고 분반 활동을 했었는데요. 제가 중학생 때 참 중2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그때 제가 사춘기이기도 했고요. 굉장히 좀 뭐랄까 마음이 부끄럽고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먹고 자 이제 분반합시다, 모입시다 하면은 이제 각 방이 흩어져서 분반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가면 보통 예배를 드리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되는데 분반 활동을 하면은 아예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발표를 해야 돼요.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했을까요? 저기 분반실로 안 쓰는 방, 구석진 방에 들어가서 저기 그 구석진 방에서도 책상 그 아래 들어가서 그냥 숨어 있었어요. 진짜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좀 조용해지면 이제 사람이 없나. 네. 고개 빼꼼 내밀고 혹시 청주교에는 그런 우리 학생들은 없겠죠? 예. 저만한 학생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그냥 두려웠어요.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있다 보면 또 누가 나를 부르지 않을까? 안 불렀으면 좋겠다. 안 찾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있으면 좋겠다. 근데 꼭 그럴 때 어떤 교사분이 호민아 어디 있어? 저를 꼭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분반실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참 그때의 모습을 떠올리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저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했고요. 너무나 부끄러워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렇다고 말씀드리죠. 지금도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기묘한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부르심 앞에서 너무 숨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저 부르지 마세요. 저 능력 없어요. 저 말도 못하고요. 저 표현도 못하고요. 저 그냥 부끄럼쟁이입니다. 하나님 저보다 능력 많은 사람, 그 사람 찾으세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어느 순간 결단하고 그 순종함으로 사명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반드시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하죠? 어떤 사람이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신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신다. 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능력에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다. 용기를 가지시고 담대하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필요한 동역자를 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이 가운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저는 말 잘 못해요. 저는 이런 모세의 마음이 너무 공감이 갑니다. 하나님, 저 말 잘 못합니다. 혀가 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담대히 말합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모세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모세가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비교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나를 보고자 해요. 아유, 제가 누구가 안 돼요. 아유,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능력도 없고요. 저는 말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할 수 있게 한다.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역시 마찬가지죠. 누가 이러한 것들을 지었느냐? 사람의 모든 것 다 내가 지은 것이 아니냐? 내가 제일 잘한다. 근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자, 그러면 이때쯤 됐으면 이제 모세가 아멘 할 법한데 무엇을 말합니까? 13절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 네. 사실 우리가 모세의 부르심을 보면서 아유 모세가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을 안 할까 하지만 참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어떻게든 예,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 그래도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 노를 바라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과정 가운데 누구를 주십니까? 네, 그의 형 아론을 주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아니면 모세를 위해서 그의 형이자 대언자인 아론을 붙여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모든 사역에 순간순간마다 아론이 함께 했고요. 그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론뿐만이 아니었죠.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모세의 곁을 든든히 지킨 믿음의 후계자, 믿음의 동역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의 믿음을 바로 세우셨고요. 그에게 능력 주시고 그에게 동역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특정한 한 사람만 불러서 그 사람에게 모든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항상 그 사람을 도울, 서로가 서로를 도울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의 믿음의 동역자이지 않습니까? 네, 한번 서로의 얼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옆에 보이시는 앞뒤 옆 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의 믿음의 동역자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를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옆에 계신 앞뒤에 계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인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셔놓고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으세요. 반드시 한 명 한 명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뭔가 혼자 일을 감당하는 것 같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많은 요소에서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만에서 이렇게 신학 과정을 이렇게 밟게 되었는데요. 제가 신학 3년 과정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학기가 1학년 1학기였습니다.
처음 대만에 가서 이렇게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보통 방학 때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각 교회에서 실습을 했었는데요. 1학년 1학기 때 처음 대만에 가서 이제 신학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듣는데 물론 타국에서 이렇게 외국인과 함께 신학을 한다라는 것이 물론 그러한 힘듦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맞물려서 또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풀면 또 이제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학기가 저한테는 가장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너무 괴로워서 지금이라도 연락드려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막상 가서 신학을 시작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런 고민을 했고요. 신학을 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꾸역꾸역 버티면서 한 학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서 이제 그때는 연고지 배치, 보통 1학년 실습은 연고지 배치가 되기 때문에 부산 교회에서 이렇게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힘든 마음을 가지고 진짜 어떻게 했다. 또 이제 실습을 어떻게 하지? 또 대만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이제 부산 교회에 가서 첫 안식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희가 보통 예배 때 기도를 하면 이제 앞에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이렇게 공유하지 않습니까? 네, 부산 교회에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뭐 생각 없이 이제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읽고 있는데 맨 이제 마지막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을까요? 예, 지금 대만에서 신학하고 있는 우리 정호민 형제 신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 한 학기 동안 그 괴로움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든 꾸역꾸역 버텼다 생각했는데 내가 버틴 게 아니구나. 나를 버티게 나를 버텨준 우리 성도들이 있었구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었구나. 그분들의 기도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정말 눈물로 감사하면서 또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마치 제가 뭐라도 됐냐, 제가 버텼다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동역자들로, 그분들의 기도로, 그 기도의 힘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신학을 마치고 전도자 과정을 거쳐서 올해 목회자 알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직분에서든지 저마다의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모든 괴로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비록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할, 함께 이겨낼 동역자까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괴로움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너무나 귀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는 약하지만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그 큰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본 영은의 내가 여기 있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셨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나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동역자 주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 용감히 응답할 수 있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